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이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시각이라고 그러죠. 시각. 그리고 손으로 터치해보고 느끼는 감각을 촉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느끼는 거는 청각. 왜 이렇게 잘 하시나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코로 냄새를 맡고 느끼는 후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 미각, 예. 아예 그냥 설교를 하시죠. 예. 이 정도 호흡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혀로 맛을 느끼는 미각 있습니다. 이 오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각.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오래까지 기억이 남는 게 뭘 것 같아요? 네, 시각, 청각, 후각. 의견이 분분한데 후각이라고 그래요, 후각. 사실 후각은 냄새 맡고 싹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은 냄새를 탁 맡게 되어지면은 어디서 누구한테서 이런 냄새가 났었지, 이런 기억이 확 다시 살아난다. 일반적으로는 후각이 기억력이 제일 오래 간다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 양파를 상당히 많이 먹죠. 그래서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중국 사람 가까이 가면요, 양파 냄새가 좀 나요. 상당히 기분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냄새인데 어쨌든 뭐 어떡하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고기 누린내라고 그러죠.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우리는 마늘을 많이 먹잖아요. 김치에도 이제 마늘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분은 생마늘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 마늘 냄새가 굉장히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끼리니까.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상당히 싫어해요. 사실은 그 냄새를 아주 견디기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욕탕 갈 때 꼭 가지고 가는 필수품이 있죠. 뭐죠? 이태리 타월. 이태리 타월. 옛날에는 다 빨간색이었는데 꼭 이태리 타월을 챙겨가지고 이제 목욕 나가가지고 일단 샤워 간단하게 한 다음에 탕 속에 한 10분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불 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태리 타월로 완전히 이제 각질을 싹 벗겨내야 이게 진짜 거듭난 것 같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살갗에 남아있는 냄새도 없애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시원하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요, 이 목욕을 잘 안 해요. 목욕 대신에 뭘 하죠? 샤워를 하죠, 샤워. 그래가지고 이제 샴푸로 머리 이렇게 씻고 헹군 다음에 그냥 물 싹 뿌리고 끝이에요. 제대로 안 씻습니다. 그 대신 뭐 하냐면 이제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를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제 서양 사람들은 향수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작년에 한 달 동안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한 달이나 완전 풀 코스로 이제 가셨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발톱도 다 빠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죠.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엉뚱하게도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알베르게라고 하는 우리식의 여관입니다. 이제 순례객들이 들어가는 그런 숙소인데 하룻밤에 10유로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너무 싸죠. 그런데 이제 너무 싼 반면에 딱 하나 이제 침대 한 칸을 이렇게 배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온 순서대로 혼자만 방 쓰는 게 아니고요. 거기 침대가 아래 2층으로 그냥 쭉 있는 겁니다. 위에도 있고. 오는 순서대로 서양 사람이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할 것 없이 그냥 오는 순서대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샤워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누워가지고 향수를 싹 뿌려드려요. 향수를.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몸에서 나는 노린내 플러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땀 흘렸잖아요. 땀내. 거기다가 이 향수가 범벅이 돼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너무 냄새가 역겹고 힘들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밤에 자다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숨 좀 쉬고, 그리고 이제 또 할 수 없잖아요. 또 들어가서 자다가 또 못 견디게 생기면 또 나가서 숨 쉬고, 그리고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잠을 자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다시는 안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또 가고 싶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생각하게 하고, 그런 굉장한 유익이 있었다고. 아마 자기 아내랑 둘이 같이 갔는데 자기 아내도 또 가고 싶다고 그런답니다. 나는 아닙니다. 예. 서양 사람들은 일찍부터 향수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향수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프랑스제죠. 프랑스제. 샤넬 넘버 5. 여러분, 대부분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인데요. 이 향수는 장미꽃잎 45kg를 가지고 향수액을 28g 만든다고 그래요. 1600배로 농축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장미꽃 45kg면 굉장한 양이죠. 이 많은 장미꽃 잎을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향수로 만들어요. 그 향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많은 과정과 연단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향수를 한 방울만 바르고 다녀도 하루 종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첫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두 번째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 처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까 향수도 그 많은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특히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와 3부 예배를 새생명 잔치 하는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또 김정화 사모님이 젊은 부부인데 참 너무 귀한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잠들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주님의 집으로 오시라,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의 초청을 받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오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열려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주님의 집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들을 향기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요, 향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향기는 무슨 요란하게 소리를 낸다거나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향기는 잔잔하고 조용하게 아무 소리를 내지 않지만 아름다운 냄새를 발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온 방에 향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역겨운 냄새가 풍겨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은 감추고, 그리고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만. 아까 오직 예수, 주님만을 드러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이 껍질들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아주 감동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의 문둥이 나병 환자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왔죠. 그리고는 아주 값진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찼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값진 향유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찰 수가 없어요. 옥합을 깨트려야 비로소 그 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차게 되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깨트려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힌트는요, 내가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내가 깨트려야 할 옥합일 수가 있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부분 말입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보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지도 못해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일 줄도 몰라요. 그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는 게 많아요. 또 자기 자신을 풍선처럼 자꾸 부풀리고요, 과대하게 포장하고요, 그러다가 바람 빠지는 날이 오면은 그 추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고요, 거짓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지니까 더 불안해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그것이 다 들통이 나게 되어져요.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전청조 이야기, 시대의 사기꾼이죠. 남성과 여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런 시대의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 핵심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당당하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던 것들을 스스로 다 벗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아를 이렇게 깨트려야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자아가 깨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아가 깨어질 때,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런 자아들이 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병든 자아들이 깨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시련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요. 시련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마다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박해와 시련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늘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박해 가운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아름답게 풍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랬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실제로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에 샤론 평야라고 있는데요. 이 샤론 평야에 봄이 되어지면 하얀 꽃이 펴요. 백합화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이걸 수선화라고 하기도 해요. 하얀 꽃이 만발하게 되어지는데 자세히 가서 보면은 이 백합화 사이사이에 가시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면은 말이죠. 이 백합화가 흔들려가지고 이 가시나무에게 자꾸 찔리는 겁니다. 찔리기도 하고 꽃잎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찔리고 찢어지고 그러면서 향기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의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북풍과 남풍이 막 거세게 불어오면은 그 찔려서 난 냄새가 백합화의 향기가요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진한 향기를 드러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백합화가 아름답다 하는 말은 뭡니까? 그 모양보다도 은은하게 퍼져가는 향기 때문이죠. 근데 이 향기는 가시에 찔리는 고통 때문에 더 강하게 그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가시에 찔려 백합화가 더 풍성한 향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냄새를 더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니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너무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누구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구나.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통해서 더욱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양면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복음을 듣는 자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느껴지고요. 경험되어지고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가장 기쁘고 유익한 것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죠. 여러분,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어디 가게 됐습니까?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복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복음인데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어요. 멸망에 이를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복음을 배척합니다. 교만하여 귀를 막아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끝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은 설교를 같은 장소에서 들었으면서도요,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듣고 보니까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회개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저희가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그래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안식년 가서 4개월 동안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하는데 내가 설교해달라고 한다고 하겠냐? 순수하게 한 번도 안 하겠다고 작정하고 갔어요. 난 설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갔으니까. 설교는 한 번도 안 하고 순수하게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저는 늘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이었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설교를 오래 하시면 굉장히 지루하구나. 이거 설교 듣고 앉아있는 게 이게 굉장히 지루한 일이구나. 우리 교인들이 이 지루함을 다 참고 계셨구나. 지루하다가 일어나서 가지도 않고 다 참고 계셨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회개하고 내가 이제 돌아가서 다시 강단에 서면은 설교를 재밌게 하겠습니다. 30분이나 설교를 듣는데 한 번 정도는 재밌는 이야기를 꼭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돌아와서 나름대로 재밌게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웃어야 할 타이밍에 딱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오늘 너무 잘 맞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유명한 유머인데 어떤 서울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와 교제하다가 아주 애교스럽게 물었어요. 자기야, 차갑고 추운 바다를 뭐라고 하게? 여러분 차갑고 추운 바다를 뭐라고 그래요? 썰렁해. 다 하시는 거죠. 상식이죠.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썰렁해, 썰렁해. 자기야, 더 애교스럽게 한 가지 더 물어볼게. 그러면서
아주 뜨거운 바다를 뭐라 그래? 아주 뜨거운 바다. 남자가 한참 생각하다 뭐라 그러죠? 네? 사랑해. 그런 거예요. 사랑해. 뜨거운 바다니까. 사랑해. 맞아. 사랑해요. 나도 자기를 사랑해.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냐면은 경상도 아가씨가 본 거야. 경상도 아가씨가 딱 보니 셈이 나는 거야. 야, 참 서울 사람들은 저렇게 알콩달콩하게 달콤하게 서로 사랑을 좋아하고 농담하면서 지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경상도 아가씨가 자기 경상도 남자친구한테 물었어요. 제가 사실 이걸 참 재밌게 하려고 하면 경상도 가가지고 경상도 사투리 언어 연수를 좀 바꿔와가지고 하면 훨씬 재밌을 텐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경상도 못 갔는데요. 근데 진짜 못 가서 너무 아쉬웠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 교회 경상도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봤으면 될 걸 내가 그냥 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이 경상도 아가씨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물었어요. 이보라카에 질문 하나 해도 되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경상도 퍼뜩해봐라. 원래 무뚝뚝하잖아요. 퍼뜩해봐라.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있잖아 얘 억수로 차갑고 얘 살가죽 에리게끔 추운 바다를 뭐라고 하는겨? 그렇게 물었어요. 남자친구가 고민하지 않고요. 썰렁이 아니가. 다 아는 거니까 썰렁이 아니가. 여기까지 그대로 잘 나갔습니다. 경상도 아가씨가 턱 애교를 부리면서 두 번째 퀴즈를 낸 거예요. 그러면 얘 겁나게 뜨겁고 오지라지게 더운 바다는 뭐라 하는겨? 물었더니 이 경상도 남자가 화를 내면서 참 이 문득이가 하시나 그게 문제라고 내나 억수로 열바다 아닌가? 억수로 열바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거든요. 열바다 아닌가?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너무 누구는 뜨거운 바다를 사랑해라고 하는데 누구는 열바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경상도 남자와 서울 남자의 차이입니까?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누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고요. 누구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럽니다. 무슨 차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절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지면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귀를 막고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살아있는 꽃이 향기를 바라듯이 오늘의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우리는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미움과 증오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절망의 냄새를 풍겨 함께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생명의 향기, 축복의 향기, 천국의 향기, 은혜의 향기, 배려의 향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씬 풍겨나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그 향기를 맡고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향내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해 특별히 수능 시험을 치르는 75명의 우리 학생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